사사기 11장 말씀인데요. 이 사사기 11장에 보면 입다라고 하는 이제 그 사사가 나옵니다. 사사 입다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사사 입다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사사기 11장에서 우리가 그 주제로 다룰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상고하고 있으니까요. 순종이란 자기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순종이란 자기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사사기 11장에 보면은 입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나오는데, 입다하고 비슷한 사람이 우리가 그 앞에서 배웠습니다. 입다하고 그 상황과 여건이 굉장히 비슷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사사기 9장에 나오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기드온의 아들이었습니다. 첩의 아들이었죠. 근데 여기 보면 그 아비멜렉과 이 입다가 얼마나 비슷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결국은 너무나도 다른 삶의 결국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비교해 가면서 오늘 그 주제 순종이란 자기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 11장 1절에 보시면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3절에 보시면요,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 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앞에서 이제 9장을 열어보시면, 사사기 9장 8장에 그 아비멜렉에 대해서 좀 나오죠. 8장을 먼저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8장 29절부터 보시면,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이제 이렇게 되어서 이제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도 역시 세겜에 있는 그의 첩의 아들이었다 하는 것이 이제 비슷하게 지금 입다와 굉장히 비슷한 그 출생의 이 같은 모습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비멜렉의 경우에는 이 기드온의 다른 70명의 아들들이 그 입다를 해코시했다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입다에 대해서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이 있었었는데 70명의 아들들이 이 입다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해코시한 그와 같은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이 스스로가 이 70명에 대해서 자기가 먼저 공격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9장에 보시면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이렇게 해서 이 아비멜렉은 이 다른 형제들 70명의 다른 형제들이 자기를 공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형제들 위해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으로 먼저 기드온의 다른 70명의 형제들을 한 반석에서 죽인 것이죠. 그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자기가 더 높아지고 싶어서. 근데 그와 같은 비슷한 이 모습인데도 이 11장에 와서 우리가 이 입다라고 하는 이 사사를 보게 되었을 때, 입다는 분명히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또 다른 이 길르앗의 아내가 또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들이 이 입다를 내어 쫓은 것입니다. 너는 우리 어머니와 다르니까 너는 나가라. 너와 함께 우리가 아버지의 재산을
나눌 수 없다 하고 쫓아낸 것입니다. 근데 그때 입다가 어떻게 했냐면 그냥 나간 거예요. 정말로. 그 형제들이 자기를 쫓아낼 때 그것에 대해서 반발하거나 싸우거나 다투지 않고 그냥 조용히 나가줬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함에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입다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그에게로 모이는 모습을 보면 입다의 인품을 알 수 있죠. 아비멜렉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게 사람들을 모으려고 했고 자기를 안 따르면 자기가 심판하겠다고 했고 그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왕으로 높인 사람이었지만 이 입다의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고 반대로 오히려 그가 그 형제들을 쫓아냈을 때 피하여 나가서 다른 곳에 가서 그가 거주했고 그 거주하는 동안에 이 잡류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입다처럼 이렇게 왕따를 당하거나 잘 적응하지 부적응한 사람들이죠. 사회에 이 사람들은 상처가 많고 아픈 그런 그 경험이 많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모였냐면 입다에게로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입다는 사람들을 품을 만큼 따뜻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가 그 사람들을 지금 그가 다스리면서 그가 보니까 굉장히 용맹한 용사였던 거예요. 싸움도 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들이 그를 쫓아낼 때 조용히 형제들을 자기가 오히려 그 힘으로 이길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고 형제들과 싸우지 않고 조용히 물러나서 거기서 그냥 이 잡류들을 자기가 품어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러면서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여기 그 다음에 보니까 이 4절부터 보니까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왔을 때 이제 이 입다보다 더 이스라엘 땅을 보호할 수 있는 암몬 자손을 싸워서 나가서 이길 만한 그런 장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입다만큼 용맹한 장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는 실력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실력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또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로 모여들 정도로 입다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리더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죠. 리더의 자격은 따뜻한 사람이고 또 실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 입다는 두 가지를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피해서 돕당에 가서 그냥 그가 조용히 자기의 때를 기다렸던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아비멜렉은 자기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던 사람이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자기를 높인 사람이고 이 입다는 자기의 때를 기다렸던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여기 손을 넣으시고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을 가보시면 주님께서 이제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바로 그렇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이때는 누가 결정하죠?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데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때가 가장 완벽하며 가장 합당하며 그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불만할 수 없는 정확한 때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정확한 때에 보내셨습니다. 그냥 급하니까 미리미리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때가 참에 그 아들을 그 처녀에서 낳게 하셨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까지 정확하게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원하셨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사역, 그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을 대속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들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이 구속사역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그걸 너무나도 애타게 기다리셨거든요. 그 때를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 순간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때를 너무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그렇게 교제하기 위하신 것인데 사람들이 바로 범죄했잖아요. 그리고 바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자를 보내셔서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는 대속의 그 순간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놓으시는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셨거든요.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께서 사람들의 믿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줄 수 있어서 하나님과 지금 우리는 교제하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자발적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나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배우려고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이 자발적인 모임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다리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교회가 바로 그 자발적인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가 억지로 이렇게 우리가 강압적으로 우리는 모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가 강압해서 여기 모이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모이는 그 어떤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발적인 모임이라는 것은 곧 무엇이 기초가 되냐면 사랑이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또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자발적인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렇게 함께 모이는 것이죠. 그것을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이 어떤 교회를 그렇게 때가 되었을 때 정확한 때가 되었을 때 그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걸 너무나도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셨을 때 하나님께서 만족하셨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이와 같이 때를 기다리시는데 사람이 때를 못 기다리면 문제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베드로전서 5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높이신다고요. 이 때가 되면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가 또 맞지만 또 사람들이 그 젊은 사람이 준비되었을 때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인도자,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인격입니다. 인격. 따뜻함. 인격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나님께서는 그를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의 실력이죠. 잘 다스릴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이 두 가지 실력. 그것을 갖춰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갖추어지면 하나님께서 그의 때에 정확하게 그를 약속하신 대로 그가 인도자가 될 수 있도록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세우신다는 것이죠. 리더의 자격에 그를 올려주신다는 것이죠. 높이시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가 사사기 다시 돌아오셨어요. 사사기 9장에서 나타난 이 아비멜렉은 그 때를 기다리지 못했죠. 그 실력은 있었습니다. 그가 3년 동안 그가 그 왕으로서 다스릴 때 잘 다스렸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공격하지 못할 정도로 그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실력이 있었죠. 근데 그가 실력만 갖췄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못 갖췄다고요? 인격을 갖추지 못했던 것이죠. 실력 있는 사람과 인격을 갖춘 사람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누굴 고른다고요? 인격을 갖춘 사람을 고른다고요. 인격을 갖춘 사람을 고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11장, 우리가 차사기 11장으로 넘어와서 이 입다를 보게 되었을 때 입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인격도 갖추고,
그렇죠? 실력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때를 놓고 지금 기다리셨죠? 그가 돕당에 가서 그가 이렇게 잡류들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비주류 사람들하고 그냥 거기서 이렇게 인정도 못 받고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말 비주류로서 인정받지 못한 상태로 그가 그렇게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때가 되었을 때, 정확한 때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암몬 자손들이 공격을 해온 겁니다. 근데 암몬 자손이 공격을 해왔을 때 아무리 찾아봐도 입다만큼 암몬 자손과 싸울 수 있는 장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기 준비된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그를 이 길르앗의 리더로 인도자로 사사로 이 길르앗의 장로들이 그를 세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그렇게 되면 같이 싸우게 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며 네. 입다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머리가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그를 갖다가 핍박했을 때 그는 피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무명인으로 지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지 모르지만 아마 입다에게는 굉장히 괴로운 시간, 싫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인정받지 못할 때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 시간에 입다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조용히 그 상처 입은 사람들을 그가 받아서 그들과 함께 조용히 지냈던 것입니다. 근데 때가 딱 되자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길르앗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당신 우리의 머리가 되주겠어 하고 그를 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입다는 그 누구도 그를 이렇게 시기하거나 질투할 수 없을 만큼 그는 분명한 그 길르앗의 머리로서 그가 그 자리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놀라운 것은요, 12절부터 보시면 입다가 이 암몬 자손이 이제 이렇게 왕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전쟁하러 왔으니까 사자를 보내서 왜 이렇게 너는 우리를 공격하러 왔느냐? 왜 내 땅을 감히 침범하려 하느냐? 하고 이제 사신을 보내서 이 그 암몬 자손의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13절에 보시면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여기 보시면 이 암몬 자손의 왕이 역사를 왜곡합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그다음 어떤 단어를 썼냐면 평화라는 단어를 써서 마치 자기가 지금 평화롭게 지금 이 모든 것들을 하려고 온 것이고 자기 싸우려 한 것이 아니다. 다만 내 것을 돌려받으려고 하러 온 것이다 하고 그냥 자기가 더 이렇게 뭐랄까요? 옳다고 하는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죠. 자기 의의를 나타냈습니다. 이 내가 옳은 거야. 네가 잘못된 거고 나는 지금 당연한 것을 하는 거야 하고 자기 논리를 폈습니다. 그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입다가 분명히 그 기생이 낳은 아들이었고 또 형제들로부터 이렇게 왕따를 당하고 그리고 또 이게 비주류로서 저 그냥 지방에서 이렇게 잡류들하고 막 이렇게 사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하나님의 큰 일을 그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역사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에게 이건 내 땅이었는데 너희가 이렇게 애굽에서 올라온 그 과정 가운데서 이걸 다 뺏어갔으니 난 그걸 다시 돌려받고 싶은 것뿐이다 라고 말했을 때 이 하나님의 이 일,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면 난감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굉장히 멋진 말을 썼잖아요. 평화롭게 그걸 나 돌려받기를 원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가 정말로 옳은 것처럼 말했잖아요. 깜빡 속아 넘어갈 수 있을 만큼 이 암몬 자손의 왕이 그렇게 당당하게 그걸 요구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면, 입다가 그와 같은 역사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했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가 없었다면 그는 그가 오히려 더 그 암몬 자손을 그냥 공격하고 피해를 입히는 그런 침략자가 될 수도 있었던 것이죠. 이때 이 역사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 입다가 신명기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일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정확하게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올라와서 가데스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광야로 돌리셨을 때 그들이 그 가데스에서 한 40년 이제 38년 동안 있고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 모압 평야로 오게 될 때 가데스에서 이 모압 평야로 오려면 가장 빠른 길이 에돔을 지나는 길이었습니다. 에돔이 이제 그 홍해 앞에까지 이렇게 길게 그 나라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빠른 길이 가데스에서 그냥 바로 그 에돔을 지나서 모압 땅을 지나서 이렇게 오게 되면 이제 그 왕의 대로라고 하는 굉장히 그 편리한 대로가 있으니 고속도로 같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쭉 걸어갈 수 있는, 행군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한 그 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들어서기만 하면 그냥 진짜 며칠 만에 그냥 바로 그 모압 땅에 오는 거예요. 그 모압 땅에 와서 거기서 이제 그 가나안을 이렇게 요단강 건너서 들어가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하셔서 모세가 이 에돔 그 왕에게 전가를 보내서 우리가 평화롭게 지나가겠다. 물을 먹더라도 돈 주고 사서 먹겠다. 음식이 필요하면 음식도 사서 먹겠다.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다만 우리가 그냥 지나만 가겠으니 우리를 보내주어. 우리는 형제지가 아니냐. 에돔과 이스라엘은 형제지간이니까 전혀 건드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에돔 왕은 불안하죠. 자기네 나라의 한가운데를 걸어 지나가야 되는데 이게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남자만 싸울 수 있는 장정의 수만 60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그 모든 때가 지나갈 때 200만 명 정도로 우리가 추산하는데 200만 명뿐만 아니라 가축과 이 모든 물건들이 다 지나가다 보면 그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에돔이 그 길을 열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못 간다고 딱 막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지나가지 말아라. 너는 형제지간인데 싸우지 말아라. 건드리지 말아라. 삥 돌아가라. 그래서 그들이 삥 돌아서 완전히 그 더운 정말 그 분지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이 돌아가는 지역이 분지입니다. 대구와 같이 더운 지역인데 그 땅에 들어섰을 때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같은 지역으로 그들이 내려가게 되었죠. 거기서 이제 다시 돌아서 이 에돔 나라를 삥 돌아서 다시 올라오다가 모압을 또 만났습니다. 모압.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모압도 너희 형제다. 건드리지 말아라. 그래서 모압도 지나갔습니다. 근데 또 그 오른쪽에도 암몬이 있었습니다. 암몬도 건드리지 말아라. 다 너희 형제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가 신명기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형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가 사랑하고 싸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에돔도 지나가고 모압도 피해서 지나가고 암몬도 피해서 지나가서 딱 들어갔는데 거기가 이제 아르논이라는 강가입니다. 아르논 강가로 들어갔는데 그때 시온이죠, 시온. 예. 시온 왕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이 시온이 지금 차지하고 있던 땅은 모압으로부터 그 위쪽에 지금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또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하고 있었던 그 땅 지역을 시온 왕이 아모리 족속의 왕 이 시온이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 지금 길앗 이상으로는 이제 그 바산왕 옥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온을 만나서 거기서 이제 만났을 때 시온 왕에게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냥 지나만 갈 테니 우리가 싸우지 말고 좀 길만 열어줘. 그럼 우리 잠깐만 있다가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으니까 건드리지 말아라 하고 부탁을 했는데 시온 왕은 어떻게 했냐면 싸우러 나와서 전열을 정비해서 전쟁하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싸워라. 그는 너희 형제가 아니니까 아무리 족속의 왕이니까 싸워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온 왕과 싸워서 완전히 그 시온 왕의 땅을 다 차지하게 됐고요. 그랬을 때 바로 그 위에 있었던 바선왕 옥도, 그게 이제 신명기 3장으로 넘어옵니다. 신명기 3장에서 보면은 바선왕 옥이 그도 이제 검사잖아요. 밑에서 지금 싸웠는데 시온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왕을 한순간에 물리쳐버리고 그 땅을 차지해버리니까 자기가 위험하게 생겼으니까 그도 공격하러 이때다 하고 공격하러 내려왔죠. 싸웠으니까 전열이 좀 무너졌을 때 공격하러 내려왔는데 예, 바선왕 옥을 갖다가 그냥 단번에 물리치고 그 땅까지 다 차지하게 됐죠. 그게 이제 므낫세 반지파 땅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가 이제 그 갓지파의 땅, 그리고 지금 모압 바로 붙어 있는 이 여기가 르벤 지파의 땅입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왔는데 지금 암몬 자손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해서 왔던 모압 다음에 피해서 왔던 그 암몬 자손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에서 뺏었던 그 땅을 갖다가 자기 땅이라고 말하면서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이야기해 준 것이죠. 그럴 일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입다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요. 그는 전쟁에도 능한 사람이었고 용사였고요. 따뜻한 사람이었고 더군다나 이제 앞으로 계속 보시겠지만 이 입다에 대한 이 내용이 나오는 걸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입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정말로 그가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순종할 수 있었는가, 그가 하나님의 때 그가 이렇게 리더로 그가 세워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정확히 볼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리더, 어떤 인도자, 지도자의 그 같은 그 위치에 우리가 그 있고 싶다면 이 입다처럼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다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격을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실력을 갖춰야 되고, 맨 마지막에 나온 게 뭡니까? 믿음을 갖추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때를 기다릴 수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 순종은 자기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제가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순종은 자기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대해서 다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각 성도들을 각자를 다 쓰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은사는 내가 잘하는 것을 은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은사는 내가 잘하는 것, 잘할 수 있는 것을 은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말 그대로 선물이에요, 선물. 은사라는 말이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선물인데 이게 왜 선물이 되냐면 은사의 목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은사의 목적은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은사의 목적은 뭐라고요? 내가 잘하는 걸 갖다가 잘해서 어떻게 좀 이렇게 내가 인정받으라고 하는 것이 은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사의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은사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대해서 선물을 주신 거예요. 네가 이것으로 교회를 세우렴. 네가 이것으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렴 하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닙니다. 은사는 내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시는 그것을 말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이렇게 인도하실 때 이 은사를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은사를 정확하게 분별하면 우리가 기다릴 수 있고 또 내가 준비해야 될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나를 드러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입다를 보시면 이게 그게 분명히 드러나고 있죠. 입다가 지금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 지금 자기가 처해진 환경 가운데서 자기를 겸손하게 하고 그리고 그가 거기에서 나라를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결국은 그가 왕이 되고 또 그런 가운데 사사가 되고 그런 가운데서 그가 이 암몬 자손을 갖다가 물리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도들은 이 은사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이 은사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같은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야 된다.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이제 암몬 자손이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와 같은 일로 인해서 이제 입다가 분명하게 그 전쟁에 대한 그 당위성을 이제 서로가 이제 갖춘 상태에서 전쟁을 했는데 입다가 이제 나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서원을 하죠. 뭐라고 서원합니까? 제가 나가서 이제 싸워서 이겼을 때 하나님께 나에게 이 암몬 자손을 붙여주시면 내가 돌아올 때 나를 맞이하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 했습니다. 이게 이제 입다가 갖고 있었던 약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입다가 이제 지금 그가 여기서 보시면 300년 동안이나 지금 이렇게 지났거든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근데 300년 동안 계속해서 이 가나안 땅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섞여 살면서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 몰렉은 자식을 인신 공양을 하기 때문에 자식을 바치는 것 같은 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들을 보면서 아마도 입다가 그와 같은 것에 대한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정말 최상의 재물이 사람이라고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입다가 가장 큰 실수였죠. 잘못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때때로 이제 우리가 어떤 인도자들이나 또 어떤 다른 성도들, 또 다른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그 완벽하기를 요구합니다. 그 사람이 인도자면 또는 아니면 나하고 이게 가까운 사람이건 내가 이렇게 의지할 만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한다고요? 완벽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게 사람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완벽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아니 어떻게 인도자가 되어서 완벽하지가 않아. 인도자면 완벽해야지라고 완벽을 요구하는데 사람 가운데서는요 완벽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유일한 완벽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사람은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정말 지금 입다와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그가 인격적으로도 참 훌륭했고 실력도 있었고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거예요. 그 정도면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충분합니다. 그가. 그런데 그에게 약점이 있었죠. 몰렉을 숭배하는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받아서 사람을 바치겠다고 하는, 하나님은 사람 바치는 걸 원하지 않으셨거든요. 짐승을 바치라고 했지 사람을 바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그가 사람을 바치겠다고 맹세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나가서 전쟁을 했는데 이겼습니다. 정말로 대승을 했어요. 대승을. 그리고 이제 그가 기쁘게 돌아오는데 그를 맞이한 게 누구였습니까? 그의 문안동녀 외딸이었습니다. 문안동녀 외동딸.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신 거죠. 입다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 바치는 걸 기뻐하셨다면 이 입다가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을 내보내셨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입다가 갖고 있었던 이 가장 문안동녀 외동딸을 갖다가 나가게 하시고 맞이하게 하시고 그를 번제로 드릴 수밖에 없게 하십니다. 이때에도 보시면요 참 놀라운 것이
35절을 보시면 35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1장 35절 시작.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여기 보세요. 입다가 하나님을 취소합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하고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서운했다 잘 안 될 것 같으면 하나님 이거 취소하고요. 제가 잘못했고요. 이건 아니죠. 제가 아무리 이렇게 우리는 얼마든지 하는데 입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입다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경외심이죠. 그가 한번 하나님께 서운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가 갚았던 것이죠. 우리 시편 15편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시편 15편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서운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편 15편 4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15편 4절 시작.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갚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운을 했는데 잘못했어요. 내가 너무 큰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해롭다 할지라도 그것을 반드시 갚는 사람. 그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입다가 바로 그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입다가 지금 자기에게 무난동료인데 자기 딸을 갖다가 바칠 수밖에 없는 그 같은 상황인데 그가 그것을 번복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가 나가서 암몬 자산과 싸웠는데 정말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그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일을 이뤘을 때 그는 무엇을 이겼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이 입다에서 또 배울 것이 그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잘 되었을 때 우리는 누구를 의식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의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내가 잘했지 난 참 똑똑하지 난 능력이 있어 하고 나를 드러내고 싶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인정받고 싶죠. 그런데 입다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입다도 그런 마음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의 이 지금 마지막 태도를 보면 그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가 대승을 이룬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의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알았기 때문에 그가 돌아왔을 때 그 딸이 마중 나왔을 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어기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에 대해서 내가 반발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그 경외하는 마음이 결코 자기의 이 서원을 바꿀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 입다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입다가 그런 것처럼 그 딸도 어떻습니까? 대단합니다. 자기의 목숨을 그대로 내놓습니다. 그 36절에 그렇죠.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정말 그 아버지의 그 딸이죠. 내게 아버지께서 여호와 하나님께 그 입을 열었으면 갚으세요. 제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 딸이 고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39절에 보니까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이따가 정말로 자기 딸에게 서원을 갚았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입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입다에 대한 이 기록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은 순종은 자기 때를 기다리는 것이고 그 자기 때를 기다리는 이 사람은 준비하는 것이죠. 그 시간이 마냥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죠. 준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준비합니까? 인격을 준비해야 합니다. 실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스릴 수 있어야 되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심, 하나님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 지식을 그가 가지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으로, 그가 하나님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준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은 자기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주님께서 결코 우리에게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계획을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다리고 또 그렇게 준비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